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잠이 감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잠이 감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늘 하박국서 2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하박국서 2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여기에 말씀에 보면 우상이라는 게 나오죠. 우상기죠. 우상. 우상이 뭐예요? 우상이 뭐긴 뭐 우상이죠. 그죠? 그 우상. 여기서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상은 말 못하는 거라 이거죠. 그죠? 듣지도 못하는 거다. 우상은 그런 얘기하는데요. 우상이 뭐를 말하냐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옛날에는 이제 뭐 거짓 목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다 그러면 목사가 다 거짓 목자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일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냐면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여기에 지금 금과 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금과 은 여기 있죠. 그러면 성전이 뭘로 이루어졌어요?
금과 은과 노수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일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게 우상이란 말이죠. 그걸 이제 우리가 알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모르면 안 되니까 그걸 알고서 이 얘기를 이게 들으면 그러면 이제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화려하다, 그죠? 화려하다 겉으로. 그러면 우상이라는 게 우상단지가 여기서 지금 성전 안에서 일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겉으로 모습으로는 뭘로 표현한 거예요? 성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너희가 잘 이렇게 꾸미고 너무 이렇게 멋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뭐다? 우상단지다. 너희가 믿는 우상단지다.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서 그럼 성전이 거룩한데 거룩한 성전이 그 안에서 뭐가 있어야 되냐 이거야. 거룩한 성전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금과 은이 있는 게 아니고 금과 은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죠. 뭘로 구원한다고 베드로서에 나와요? 보배로운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되고 그게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구원받게 하였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화려한 이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이 성전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 어린 양의 피가 되는 말씀, 복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 봐요. 예수님이 뭘로 오셨죠? 말씀이 뭘로 오셨어요?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말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그 안 보이는 게 육신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육신으로 이렇게 내려왔으면 그 육신은 뭐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소개를 해요? 자기를 뭐라고?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전을 입고 오셨네요, 그죠? 자기가 성전이니까. 그러면 성전은 어떻게 돼야 돼? 무너져야 돼. 그래서 성전을 무너뜨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와요? 속에서 성전을 무너뜨리면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오죠. 말씀이 성전을 입었으니까 자기가 성전으로 왔다며, 그죠? 예수님이 자기가 성전으로 왔다며, 그러면 성전을 무너뜨리라 그러죠. 그럼 자기가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죽으면 뭐가 나온다는 거야? 말씀이 나온다는 거지. 말씀이 그걸 입고 왔으니까, 육신을 입고 왔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겉으로 보이는 것들은 다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 무너지고 깨져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겉으로 보이는 것들은 다 무너지고 깨져야 되니까 누구까지도 다 깨져야 되는 거야. 목사까지도 다 깨져야 된다는 거죠. 목사까지도 무너지고 깨져야 된다는 거지. 무너지고 깨진 목사 속에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너지고 깨진 목사를 통해서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죽은 목사를 통해서 말씀이, 아니 죽었다? 죽은 목사는 시체가 또 서서 또 설교. 난 시체지. 시체. 그 시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돼야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죽어야 나오는 거야. 내가 죽어야. 그래서 또 이단들은 또 뭐, 그 이단 교주가 죽으면 또 이제 또 그렇게 되는 건가, 그럼? 그러면 진짜 재림 예수가 오는 건가? 이단 교주가 자기가 예수라고 그래놓고 자기가 죽으면 또 재림 예수로 온다고 또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죠? 그건 그런 말고 회개하면 그 말이에요, 그죠? 예수를 믿은 목사가 예수 안에서 자기의 죄가 철저하게 회개가 돼서 자기를 깨뜨려 성전이 무너지면, 자기의 우상이 무너지면, 그럼 그 속에서 말씀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전에는 그럼 자기가 진짜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 속에 뭐가 없어? 말씀이 없는 거지. 말씀이 안 나오는 거죠. 철저하게 무너지질 않았으니까 겉의 모습만 뭐 그냥 번지르한 거지 뭐. 겉의 모습만. 그러니까 옷을 아무리 비싼 옷 입고 멋있게 꾸미고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말씀이 나오질 않으면 그건 우상이라 이 말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속에 말씀이 나와야 돼. 겉에는 허름해도 돼.
겉에 모습이야 뭐. 아니 여름에 너무 더운데 반바지 입고 설교하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라 그 예를 들어서 아니 아프리카에 여러분이 가서 선교를 나갔어. 그러면 막 그 겨울에 입는 잠바 같은 거 입고서 설교하겠어요? 아프리카 가서 멋있게 막 양복 입고 막 넥타이 탁 매고, 물론 그렇게도 하지. 에어컨 막 빵빵하게 틀어놓고. 그러면 아프리카의 시골 같은 데 가면 다 맨발 벗고 다니는데 슬리퍼 신고 있는 것도 미안하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옷도 거의 입지도 못하고 뭐 속옷만 입고 다니는데, 그러면 거기 가서 그러면 막 양복 입고 그렇게 설교하면은 진짜 못 들어질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여름에? 아니죠. 반바지 정도는 입어주면서 슬리퍼 정도는 신어주고, 그리고 뭐 러닝 셔츠 이렇게 입고서 설교를 해도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입은 건데,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목사도 아닌가? 그렇게 설교하면? 생각해봐요. 뭘 그렇게 거드름을 피냐 이거야. 뭘 그렇게 거드름을 펴? 여름에는 좀 더우면 조금 가볍게 옷을 입을 수도 있는 거고, 겨울에 추우면 뭐 난방시설이 이렇게 잘 돼 있지 않으면 말이에요. 교회가 난방시설이 돼 있지 않는데도 목사가 막 예의 차리느라고 막 와이셔츠에 넥타이하고 탁 이렇게 하고서 얼어 죽어요. 그냥 잠바 같은 거 다 입고서 그냥 해도 돼.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뭐만 있으면 돼? 말씀 있으면 되는 거야. 목사가 말씀 있으면 되는 거지. 목사 폼 잡는겨? 설교하는 게? 목사 폼 잡으려고 설교하는겨? 아니에요. 내가 깨지면 속에 말씀이 나오면 돼. 나 그렇게 안 봐도 돼. 멋있게 안 봐도 돼요. 뭐 그렇게 꾸미는 거 보지 않아도 돼. 그냥 말씀만 나오면 돼요. 우상단지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우상단지 만들지 말고, 여러분은 뭘 만나고 싶어 해야 돼? 목사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말씀을 만나고 싶어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얘기하려면 질문 하나씩 가져와. 질문 하나씩 가져와. 성경 질문 하나씩 가져와. 그거 아니면 별로 얘기도 많이 하지 마. 시간 낭비야. 성경 하나씩 질문 딱 가지고 와요. 그럼 내가 설명을, 질문 하나 한 줄 질문 가져오면 내가 3시간도 얘기해 줄 수 있고 2시간도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뭐 짧게 얘기해 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얘기를 충분하게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눌 수 있어요. 질문을 가지고 오면. 그런데 그 나머지는 그럴 이유도 없어. 만날 이유도 없고, 그렇게 뭐 목사가 왜 만나는 거예요? 도대체 가서 만날 뭐 하려고? 그 어떤 목사님은 신방을 막 저렇게 한다대. 그럼 막 용돈이 두둑히 생긴다대. 우리 교회는 신방이 없어서 용돈이 없는 건가? 그걸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엄청 무슨 뭐 큰 이 행사를 하는 것처럼 왜 그러는 거야? 목사는 자기 자신을 나타낼 이유가 없어요. 자기는 깨져야 될 우상이야. 목사들은 깨져야 할 우상이라고. 근데 그렇게 말하기가 좀 곤란한가 봐. 자기를 우상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좀 곤란한가 봐. 뭐가 그렇게 곤란해? 그리고 그게 뭘 곤란해? 나 우상이야. 깨뜨려. 내 속에 있는 말씀은 퍼가. 너희들이 내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을 가져가라고. 내 속에 있는 말씀을, 이 나를 깨뜨리고 내 속에 있는 말씀을 만나라고. 내 속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간직하고 살으라고. 나를 깨뜨리고. 얼마나 좋은 말이야. 그게 내가 우상이라고. 내가 속에 있는 말씀이 없으면 나를 얼마나 꾸미려고 하겠냐고. 자꾸 겉으로 꾸미려고 그러고 겉으로 어떻게든지 그렇게 보이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럴 필요 없죠. 나를 깨뜨려. 나는 상관없어요. 그렇게 안 봐도 돼. 뭐 그렇게 본다고 뭐 하나님이 칭찬해 주고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이 그렇게 안 봐도 하나님이 칭찬해 주면 되는 거예요. 내 종이다. 이 사람은 내 종이다. 자, 엘리야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어요? 가죽옷 입고 허리띠 띠고요. 응? 가죽옷 입고서, 그리고 메뚜기, 석청 이런 거 먹고 다녔어요. 형편없죠. 겉으로 볼 때는. 침례 요한도 그렇게 먹고
그렇게 옷 입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그랬어요. 침례 요한도 엘리야도.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 그랬어요. 엘리야를. 침례 요한도 예수님이 보실 때 인간으로 태어난 자 중에 침례 요한만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뭐가 있으면 돼? 여러분 속에 뭐가 있으면 돼? 말씀이 있으면 돼. 말씀 없으면 뭐예요? 우상단지요. 속에는 말씀이 나오려면 우상단지가 깨져야 돼. 여러분이 깨져야 속에 말씀이 나오는 거야. 그래야 진실한 사람인 거예요. 그게 말씀이 속에서 나오질 않는데 여러분이 너무 포장을 많이 해서 그러면 안 되지. 자기를 깨뜨려야지. 그래서 여기에 하박국서 2장에 보면요,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성전 안에 계신다 그 말이고요. 이 성전 안에 계신다, 이게 뭐냐면 거룩함 안에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코데시입니다. 코데시, 거룩함, 신선함, 깨끗함 안에 계신다. 하나님은 더럽게 있질 않는다. 깨끗함 안에 있는다. 그래요. 그러면 더럽다는 말은 뭐예요? 더럽다는 건 여기 지금 더럽다, 더럽 반대니까 깨끗함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깨끗함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땅은, 모든 땅은 어떻게?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 온 땅이 에레츠입니다. 이 에레츠가 뭐죠? 땅과 하늘일 때 그 땅은 나를 말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너는 잠잠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어디에 계시니까? 하나님은 깨끗함 안에 있으니까 그 말이죠. 그러면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땅이 하늘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러움이 깨끗함으로 바뀌어야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어떻게 돼야 돼? 예수가 육체를 입고 온 그 성전 어떻게 돼야 돼? 깨뜨려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뭐가 깨뜨려져야 된다? 옛 성전이 깨뜨려져야 된다. 내가 깨뜨려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로 바뀌어? 새 성전으로 바뀌겠죠. 부활한 몸이 된다는 얘기야. 부활한 교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네가 깨지면 깨질수록 교회는 살아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가 깨지면 깨질수록 교회는 살아나. 근데 네가 안 깨지면 안 깨질수록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가 안 깨지면 안 깨질수록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 교회에서 네가 안 깨지면 안 깨질수록 교회가 살아나질 않아. 네가 깨지면 깨질수록 교회는 살아나게 돼 있어. 그래서 교회는 깨진 자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깨진 자들의 모임, 그게 교회야. 깨졌단 말은 겸손하단 말이고, 겸손한 사람은 은혜를 받았단 얘기야.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야. 깨진 자들의 모임이 교회. 깨진 사람들의 몸을 가진 게 교회라고요. 그걸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주님은 그 신선함, 새로 부활된 몸, 그 교회 안에 함께 앉힌다. 그러니까 깨끗함 안에 함께 하신다. 신선하고 깨끗함 안에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땅은 다 잠잠하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러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왜 가만히 있어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그게 에스겔서에 나온다 그랬죠? 에스겔서 36장에 2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 그랬고요. 너희를 위함이 아니고 나의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더럽혀진 나의 이름,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자, 우상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지 않으니까. 뭐 때문에 더럽혀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 깨끗한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그럼? 깨끗한 말씀,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선하고 깨끗한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여호와의 이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호와의 이름이 뭐 때문에 더럽혀져요? 뭐 때문에? 우상 때문에 더럽혀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속에 말씀이 있는데 깨끗한 말씀이 있다면 뭘 깨뜨리고 나오겠어? 분명히 우상, 너라는 우상을 깨뜨리고 나올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성전된 자기 몸을 죽이시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 성전을 파괴하고 그리고 새 성전, 부활한 새 성전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인 나를 제거해라. 하나님은 거룩함 안에 있을 거니까 너를 제거하면 깨끗함, 너를 제거하면 깨끗함 속에 있는데 그 깨끗함 속에 말씀이 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다. 너 때문에 더럽혀져서 이 더럽혀진, 너 때문에 더럽혀진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시켜라. 네가 더럽히게 되는 우상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아놓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상을 제거하고 깨뜨려. 그러면 속에 있는 말씀이 깨끗한 말씀이 나올 것이다. 진리의 말씀이.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하지 않으면 말하지 말란 얘기예요. 잠잠하라는 거야. 말하지 마라. 조용히 해라.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이 말을 많이 해. 성경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내용을 잘 모르는데 말을 많이 해. 그거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리고 또 기도도 그런 사람들이 또 기도를 또 많이 해. 성경 잘 모르는데 기도 엄청 많이 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3년 반 동안 기도 가르쳐줬다고 안 가르쳐줬다고? 기도 안 가르쳐줬다고? 아니 그거 딱 들으면 그것만 들어도 내가 기도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하는 게 안 되는 거야. 그런 말이에요. 필요한 것만 얘기하라. 필요한 것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가? 하나님이 원하는 말인가? 이걸 생각하고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성경을 일단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죠. 근데 성경을 모르고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철야에다 금식해다 막 뭐. 그럼 하나님이 부담스럽지. 하나님이 부담스러워할 거예요. 엘리제스 왕의 아들 둘이 막 법궤를 들고 가 전쟁한다고 법궤 들고 가서 막 옆에 딱 양쪽에 법궤를 놓고서 옆에다가 다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법궤가 얼마나 힘들겠냐고. 기도도 뭔지 모르는 것들이, 말씀도 모르는 것들이 법궤 옆에서 딱 지키고서 이거 가지고 가면 전쟁이 승리할 줄 알고 거기다 딱 버티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 말이에요. 법궤가 한심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냐고. 법궤가.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이 두 사람을. 예? 왜? 부담스럽다 이거야. 법궤가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는 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쫓아내는데, 예수 이름으로 병은 고치는데, 예수의 이름이 놀라운, 그게 이 사람들을 다 엘리제스 양 아들을요 죽이고 법궤가 그냥 블레셋에 끌려갔어요. 끌려가. 그러니까 법궤 스스로가 끌려가는 거야. 법궤가 스스로 나 잡아가라. 그래. 잡아가 끌려가. 그래놓고 가서 그쪽에 있는 신들 있잖아. 우상 신들. 그거 다 목 다 분질러 놓고 막 다 넘어뜨려 놓고 다 해버리는 거야. 혼자 가서 다 승리하는 거야. 승리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승리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스스로 승리하시는 거야. 근데 사람이 너무 자기가 기도하면 다 되는 건 줄 알아. 자기가 예수 이름으로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아니, 예수의 이름 스스로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귀신도 나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귀신이 나갑니다. 병도 고쳐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자기가 깨지지 않은 자가, 더러운 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법궤를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을 죽여버린다 이거야. 하나님이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지. 그 사람을.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나가면 귀신은 나가게 돼 있어요. 누가 해도.
누가 해도 귀신이 왜 나가냐면, 병이 왜 고쳐지냐면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가 사단이 불법으로 예수를 죽였으니까 부활한 예수가 예수 이런 이 말만 나와도 벌벌 떤단 말이에요. 귀신이 그것만 나와도 병이 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치료가 돼. 귀신도 떠나.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말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지 않습니까?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아니 성경에 그런 말이 써 있으면 이게 왜 이런데 여기 이게 써 있느냐? 연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연구를. 자기가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를 연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 이름 자체가 일하신다니까요. 법궤 자체가 나가서 일하신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이 나가면 스스로 일하시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뭐만 되면 되는 거야? 나를 깨뜨리고 내 속에 말씀이 전진하도록, 말씀이 나오도록 나를 깨뜨리면 되는 거야. 근데 자기가 안 깨지고 옆에서 아무리 법궤를 붙들고 있다 한들 법궤가 그 사람을 좋아하겠냐 이거예요. 자기가 안 깨진 사람이, 자기가 더러운 사람이 자꾸 법궤를 붙들고 있으면 법궤가 널 죽여. 잘못하면 널 죽인다고. 건들지 말라고. 법궤가 스스로 일하신다고. 너는 뭐만 하면 돼? 깨끗해지기만 하면 돼. 너는 깨끗해. 그러니까 네가 진짜 새로운 부활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돼. 너 깨뜨리고 너 죽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돼. 그러면 그 깨끗함, 코데시, 그 거룩, 그 분리됨, 그 신선함, 그 안에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이다. 온 땅은 잠잠해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신다는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 어디에 있겠어요? 지금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하지 않으면요 희망 없어요. 지금 시대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교회 세우려고 그랬던 거예요. 교회 세우려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세운 교회니까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운 이 교회를 잘 보존시키고 이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고 어떻게든지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성문 기도학교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알아요?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교회를 지켜내야 하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하니까,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하니까, 사탄이 왔다가도 도망가야 하니까, 그렇게 준비시키는, 그렇게 깨끗한 교회를 만들어야 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깨끗함 안에 있을 거니까, 하나님은 그런 신선함 그 안에 있을 거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깨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일하십니다.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 뭐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 다 알아요. 뭐 목사님도 얘기했어요. 나 사랑한다고. 아이 그러면 뭐 스님들은 안 사랑해? 그렇게 따지면 너도 사랑해. 사랑한다고. 다 그랬지. 엄청 사랑한다고. 자기의 핏값으로 샀으니까. 자기의 핏값으로 스님들도 샀어요. 왜 그래요? 정신 차려. 스님들도 예수님 핏값으로 산 거예요. 네. 이슬람 북조선에 그냥 막 깽판 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핏값으로 산 거예요. 다 사랑해요. 그렇게 사랑하는 거로 따지면. 그러나 당신 마음에 당신이
깨끗한 신선한 거룩한 성전이 되어 당신 안에 말씀이 있느냐 이거야. 당신 안에 예수가 있느냐 이거야. 예수님은 다 사랑하죠. 자기 품 안에 다 놓고 다 사랑하지. 근데 네 안에 예수가 있느냐 이거야. 네가 깨져 네 가슴을 열고 예수가 네 속에 들어가 주인이 되어 있느냐 이거지. 그게 중요한 거지. 다 사랑하는 건 다 사랑하는 거지. 거룩함. 왜 우리가 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느냐? 하나님은 깨끗함 안에만 계시니까. 하나님은 회개한 자 안에 계실 거니까. 그래서 너를 버리고 교회를 선택하란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를 버려야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거야. 그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너가 깨져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그게.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니까 자꾸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든지 파괴하려는 자들이 생기는 거야. 그게 마귀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지. 교회를 어떻게든지 튼튼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세우려고 그러지.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그 깨끗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우리의 원하는 것과 달라요. 사람이 왜 심판받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가 알고 듣고 있었던 말씀이 그를 심판해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정말 사랑해요. 우리를 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해요. 그런데 그가 알고 있는 말씀이 그를 심판해버리는 거야. 그가 뭘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율법을 선악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선악으로 자꾸 나누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버린 거야. 그게 바알신 숭배예요. 그게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 그런 사람들이 안 깨진 거야. 안 깨졌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깨지면 바알 숭배 포기하죠. 엘리야를 선택할 거 아닙니까? 엘리야 한 사람하고 바알 숭배자들하고 여러 명하고 붙었잖아요. 갈멜산에서. 근데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왜 가운데서 머뭇머뭇하냐 이거야. 바알신 숭배하려면 가 그쪽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려면 나한테 와. 나 한 사람이야. 근데 엘리야는 자신 있었어. 왜? 엘리야는 그 안에 말씀을 가지고 왔으니까. 엘리야 혼자 말씀을 받은 거예요. 저쪽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지자라고 그러고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자기들이 그 예언자라고 그러고 자기들이 지도자라고 한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나라적인 그 월급을 받으면서 있었던 목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엘리야 한 사람만 말씀을 받아 있는 사람이에요. 엘리야 한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많은 사람들 중간에 있는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말씀, 엘리야가 호소하는 거죠. 어느 편에 설 거냐 이거야. 이렇게 딱 구분하라잖아요. 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안에 말씀이 있느냐 이거야. 그 안에 선택하라는 거야. 너희들이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내 마음 안에 말씀을 집어넣고 살 거냐, 아니면 더러워도 좋으니까 그렇게 살 거냐? 그거 아니라. 하나님은 깨끗함 안에 계신다. 하나님은 자기가 더럽혀진 자기의 이름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자기가 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이 거하는, 더럽혀진 자기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우시고, 교회라는 깨끗한 부활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 거룩함 안에. 그러니까 너희들은 더럽다고 하는 너희의 육체, 옛 성전, 첫째 아담, 이것은 다 깨뜨려져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너희들이 너희 스스로 말씀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냐면 하나님은요,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 그 사람들 사용 안 합니다. 있는 자들 사용 안 합니다. 강하다고 하는 자들 사용 안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처럼 미련한 자를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에게 부끄럽게 사용하시는 사람이야.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라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야. 무시당하는 사람을 들어서 자랑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 자기가 깨졌다고 하는 자, 자기가 형편없다고 하는 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늘 날마다 깨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들어서 자기가 세워졌다고 하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라고. 바알 제사장 시절에, 엘리야 시대에 그 수많은 나라의 목자들이지, 그 사람들이, 바알 숭배자들이 나라의 그 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들, 자기가 그래도 섰다 하는 사람들, 엘리야 한 사람이 이 모든 사람을 다 목을 쳐버리는 거잖아요. 엘리야 한 사람이.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 우습게 생각되는, 우습게 보이는 그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죠. 깨진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약할 그때에 하나님은 강하시고, 여러분이 미련하다 할 그때에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여러분이 약하다 할 때 우리 주님은 강하신 분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깨진 그 깨끗함 안에 하나님만 존재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주님의 일하시기 시작하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성능이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길을